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 9장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목자를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정한 자리에 어느 사람도 접근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주는 그 장면이 9장에 아주 이렇게 점층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죠.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을 고쳐줍니다. 또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사회적인 죄인이죠. 이 사회적인 죄인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지도자의 딸, 죽은 딸이에요. 여기선 죽은 딸과 혈루병 든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회적으로 격리 혹은 부정해서 접근하지 않는 대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은 자와 그리고 피로 인해서 부정한 자의 스스로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즉 부정한 자에게 가셔서 혹은 부정한 자리에 계셔서 혹은 부정한 자의 만짐을 용인해 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 9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목자리라고 정했냐면 부정한 자리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지쳤다고, 목자리는 양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자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라고 얘기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정죄의 대상인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배경에서 이 치유의 사건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죄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고 죄이니까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던 마을은 아마도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자기 마을이 아마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셔서 치유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어느 집에 머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보시듯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다시 건너오셔서 자기 집에 가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이 어느 집에 머물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군가를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근데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날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일 수도 있지만 걷지 못하는 모든 병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날라왔다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이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저희의 믿음은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수니까 병자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같이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감동하시는 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붕을 어떻게 뜯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을 좀 뜯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천정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가는 나무들을 이렇게 들보를 놓으면 가는 나무들을 거기다 이렇게 가지들을 올려놓죠. 그리고 가지들을 올려놓으면 그 위에다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다 흙을 덮어요. 근데 흙을 덮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와 섞어서 이렇게 흙을 덮는 거죠. 우리나라 흙집 지을 때 이렇게 볏집을 넣는 것 같이 흙과 건초를 이렇게 같이 번갈아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건초를 넣고 흙을 넣고 건초를 넣고 흙을 넣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루떡 같이 넣는 거죠. 이걸 한 3-40cm 정도 가량 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밟아요. 막 밟으면 단단해지겠죠. 계속 그렇게 쌓으니까. 그래서 단단해지니까 거기 위에 이렇게 지붕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풀들이 이렇게 건초를 넣었으니까 자랄 수도 있으니까 습기가 많은 날에는 굴림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지붕을 이렇게 밀었대요. 평평하게.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 지붕이 꺼지거나 건초나 나무가지가 이렇게 집 안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압축될 수 있잖아요. 압축되게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굴림대를 이렇게 올라가 평평하게 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지붕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붕의 용도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여인들은 바느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곡식도 말렸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되게 중요한 삶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붕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붕에 손님방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여러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가는 초가만 올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지붕에 건초와 흙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쌓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번갈아 가면서 쌓았던 지붕을 이렇게 뜯기는 좀 용이했겠죠. 그래서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건초로 지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던 지방에는 기와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와를 뜯었다라고 이렇게 문화적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이해하기 용이하게 누가는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을 어떻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쓰느냐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근데 치유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보통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즉 부모가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가 아니지만 그 아이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성인이라고 볼 때는 테크논이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성인으로 봤을 때 테크논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죄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와 같이, 친근한 자 같이,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용서할 만큼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되게 친근하게 불러주는 거죠. 이 친근한 테크논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발점인 거죠. 사람들은 병자, 아픈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만약에 성인이면 테크논,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베이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이 친근하게 불러주는 호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칭 자체가 중풍병자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기 원했냐면, 자신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 나오는 권위가 가르침에 대한 권위, 치유에 대한 권위, 폭풍을 잠잠케 하는 권위, 그리고 축기에 대한 권위였어요.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 그 다음에 플러스된 게 죄에 대한 권위예요. 즉 권위 혹은 권력 혹은 나눠줄 수 있는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의 자리이고 돌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하신 일은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괴롭힘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죄의 너울에 덮여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의 대상이 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권위를 사용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성전이었던 거죠. 특히 죄의 용서에 있어서 성전은 죄의 용서를 해주면서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될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 속에 암묵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어요. 즉 성전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체제이긴 하지만 그 권위가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체제는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회막을 만들었을 때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한 장소였는데 성전 체제가 지금 예수님 당시 성전 체제가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가속하게 만들어주는 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언하자 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적인 능력으로 율법학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신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시편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즉,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학자의 마음들을 보셨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신적인 권위가 있죠. 근데 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보니 율법학자들은 악한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구원, 누군가의 사죄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현상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모함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와 대조되게 우리는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즉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각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율법학자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중풍병자의 시각을 돌리시죠.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 일상의 회복이에요. 병뿐만 고쳐준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회복과 죄의 용서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 사회적 위치의 회복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병의 치유는 단순히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유념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고쳐줄 때 사회적 회복, 그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사회 혹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치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걷는 세리가 아니라 통행세를 걷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넘어다닐 때 통행세를 걷고 혹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역을 넘어올 때 통행세를 걷었던 거죠. 특히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것을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수출 혹은 이제 외부 지역에 이동했는데 그럴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밉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지자들은 세리를 지금으로 보면 바이러스 같이 본 거죠. 혹은 분리와 격리,
혹은 우리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속이는 죄인이라고 보통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버린 사람이에요. 소외와 차별의 대상인데, 이 소외와 차별의 대상에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서 식사해요. 이 집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태의 집 같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놓고 어딜 가냐면 자기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즉 부정한 자 혹은 소외와 차별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집에 가셔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와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공간에 가셔서 그 사람과 같이 머물러 주시는 놀라운 친근함, 놀라운 같이 해주심을 해주는 거죠. 그러자 경건한 자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항의해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마 헬라의 격언을 이용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분리 그리고 경건함을 강조하다 보니 소외가 발생하고 차별이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차별을 넘어서 그 소외를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 사회적 회복을 해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또 수행을 하던 혹은 이제 요한을 잃어서 슬퍼하는 세례 요한을 잃어서 슬퍼하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 안 하십니까? 이렇게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원의 기쁨의 현장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 그건 결혼식과 같은 자리인데 그 축제의 자리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경건한 자들의 시각, 나는 경건해. 근데 쟤들은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분리하고 또 자기들이 너무나도 경건을 지키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실수를 얘기해요. 왜 저들은 부정하지? 저들은 왜 경건하지 않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분리하고 질시할 때 사람들은 분리되고 소외되죠. 그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길을 가시죠. 근데 길을 가다가 지도자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그리고 방금 죽은 딸을 보고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오죠. 그래서 손을 얹어 달라고 청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꼭 이건 구약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을 연상시키게 해줘요. 근데 이 모습은, 이 지도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람이죠. 앞에 나왔던 사람들,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 이게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죠.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딸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딸을 만져달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는 부정을 통해서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 장면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회당장의 딸로 나오죠. 야이로의 딸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회당장이라면, 지도자가 회당장이라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부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죠.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족의 확대가 필요하죠. 이 가족의 확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혈루증 든 여인의 치유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생리불순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혈하는 여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 하혈을 이렇게 계속 많이 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 여자는 소외되고 심지어는 죽은 여자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종교적인 행위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사회적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여자를 만지면 집에 가서 모욕을 하거나, 이 여자가 만진 그릇은 깰 수 있는 건 깨고 씻을 수 있는 건 씻어야 되니까, 또 만진 사람은 부정하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뭐 이런, 이 사람은 그냥 부정의 아이콘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을 댔더니 정말 나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일부러 찾으시고 뭐라고 얘기냐면, 기운을 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일부러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딸이라는 말이에요. 투가테르라는 이 단어가 야이로, 즉 지도자의 딸을 속칭하는 말하고 똑같이 쓰이죠. 즉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로, 즉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지도자가 자기 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혈루병 든 여자를 부정하지만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잘 보여줘요. 그리고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이 여자는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진 거죠.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냥 치유돼서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치유됐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치유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불렀다는 사실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포스러운 문제가 발생해요. 이 여자가 지나왔던 모든 사람은 부정에 접촉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부정한 접촉한 사람 분노할 수 있죠. 이게 꼭 8장에 처음 나왔던 중풍병자의 모습하고 똑같죠.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부정하게 만든 연인이 불림을 받아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믿음이 구원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이 칭찬은 여인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해주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가 끝난 다음에 지도자의 집에 가요. 근데 지도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딸이 죽은 상태였으니까 장례가 막 진행 중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 모습은 딸의 아버지와 되게 대조지죠. 딸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죽은 건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부정하지만 내 딸을 만져달라고 얘기하는 되게 믿음의 부탁과 무례한 부탁, 그리고 간절한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딸이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비웃는 사람들은 그냥 관습에, 그리고 죽은 것에 대한 습관적인 애통, 여기는 습관적으로 애통하는 전문가를 얘기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비웃죠. 꼭 뭐 같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이 그냥 자기의 습관에 빠져서, 혹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서 치유해주고 간절함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비웃는 사람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나 우리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치유의 사건이 다 끝나고 다시 치유의 사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제가 이 한꺼번에 얘기한 것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라고 정의했어요. 우선 눈먼 자를 고쳐줘요. 근데 눈먼 자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분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라는 의미 있고, 솔로몬 같은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구원자이고, 솔로몬 같은 인물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어요. 메시아, 치유의 능력. 근데 시각장애인들의 그 치유 사건 속에 계속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사건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즉 정확한 호칭을 구사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짜를 보고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날 걸 믿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함으로 그 치유가 선포되죠. 그리고 치유의 사건이 발생해요. 즉 보지 못하는 자, 근데 진짜를 보고 있는 자, 그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데려와요. 꼭 중풍병자를 데려오듯이 사람들이 데려오죠. 즉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문을 들을 수 없는 자, 말을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소문을 들을 수도 없고 말을 못하니까. 꼭 중풍병자 같죠. 초반부에 나온 9장 초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 움직일 수 없는 자, 소문을 들을 수 없는 자에게 동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줍니다. 이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배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고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경건에 너무 빠져서 백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추수한다는 말은 갑자기 목자 없는 양 같으면 목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은 대단히 급박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 같은 것은 상태라면 급박성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급박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은 내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구원의 행위가. 그리고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이 할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인 거죠. 근데 양을 돌보는 일에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세례요한의 제자들, 관습에 빠진 자들인 거죠. 이들이 회심하고
나갈 땐 어쩌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 즉 9장은 부정한 것을 계속 분리시키고 결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를 찾아가거나 부정한 자를 부르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함으로 해서 치유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부정의 결별이 꼭 목자 잃은 양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운 없고 지쳐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에게 갈 사람들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같은 회복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9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9장을 부정한 자리에 가셔서 치유해주고 만져주시고 접속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